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즘 들어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옆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점점 바빠지는 시절이 돌아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충성됨을 점검하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아멘? 아멘. 네. 제자들도 그랬나 봅니다. 또 사람들도 그랬나 봅니다, 당시에.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해 주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평소에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유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열처녀 비유 들어보셨죠? 네. 또 뭡니까?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였고 마지막이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25장 한 장 안에 이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 처녀들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이 더디올 때 등과 기름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결국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심판대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그런데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신대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던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왼편의 염소들은 마귀와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결산할 때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갈라진다라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럼 동일한 관점에서 25장을 본다면 이 두 번째 비유 뭡니까? 달란트 비유도 뭐다?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재능, 능력의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영벌과 영생이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고 영적으로 나태해진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고 결산하시는 자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생의 복,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장 1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게 뭡니까? 14절 말씀은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주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비유,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를 드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대상. 누굽니까? 종들이죠, 종들. 종들을 불러서, 그죠? 종들을 불러서 맡깁니다. 종이 아닌 사람들은 논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천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구분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무조건 갑니다. 논의 대상이 안 돼요. 자,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죠. 신랑을 맞이하러 준비했던 10명의 들러리들 중에 누구냐. 그죠? 또 우리 안에 넣어놓으면 비슷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이나 염소로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구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입성 제외 대상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인이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는 어떤 의미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갈 수 없는 사람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10처녀 중에 5처녀를 골라내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는 모든 말씀들은 이 한 맥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나오니까 천국 가겠지. 구원 받겠지. 당연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은요, 주인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들의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과제 하나를 내줬습니다. 그 시험은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에게는 종이 3명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줬어요.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고대의 무게단위이자 화폐단위예요. 그리스어로는 탈란톤, 영어로는 탤런트라고도 합니다. 무게로는 27.216kg이고 화폐 단위로는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라고와 같다고 합니다. 이 당시 숙련된 기술자의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였으니까 요즘으로 다 차치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약 1달란트가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금액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1달란트 6억에서 7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5달란트는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주인은요, 자기의 많은 재산을 종들에게 각기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맡을 만한 능력만큼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타국에서 돌아와 어떻게 했다? 그들과 결산을 했답니다. 맡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재직하면서 결산을 하잖아요. 그죠? 돈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을 하잖아요.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동일하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들었어요. 칭찬받은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왜 맡겼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인과의 신뢰관계도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 24절, 25절 읽어보면 나옵니다. 24절, 25절. 24절은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평가를 받는 거예요. 결산의 날에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으로 여겼니? 내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 너한테 안 맡기고 이자 장사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왜 맡겼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려느냐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설령 그들이 열심히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열심히 해봤는데 손해가 났더라도 어떻게 했나? 꾸짖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나, 그 충성도를, 그 성실성을 보려고 한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돈을 많이 남기는 데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주인한테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서울 쪽 그 분당에서 직장생활 할 때 겪은 실제 이야기인데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정과장이었는데 35살 정과장이었는데 저를 회장님께서 따로 부르셨어요. 갑자기. 전북 남원 쪽에 김치 공장이 하나 있는데 식품회사였습니다. 그 공장을 인수를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공장에 부채도 많고 사업도 어려워져서 누군가를 파견해서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으로 공장 인수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어요. 현재는 회사의 임원들이 인수를 반대하고 있고 누구도 그곳에 파견 가서 인수 작업을 위한 조사에 지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골까지 누가 내려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오직했으면 나를 찾아오셨겠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다들 대답을 하고 저를 도와줄 사람, 직원을 새로 뽑아가지고 남원으로 내려왔어요. 남원 여기 가깝잖아요. 그죠? 남원으로 내려갔어요.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그 당시에 김치 사업이었는데 그 시점에서 우리 회사가 당면한 그 시점에서 손을 대서는 안 될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분명했어요. 사업 자체도 손해가 많을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부채가 많아서 내실 없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2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전체 임원 및 팀장급 전략회의 때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어요. 그때 저는요. 공장을 인수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세우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한 결과였어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한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임원분들도 다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그런데 갑자기 제가 발표가 끝날 때쯤 갑자기 회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시더니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시면서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정말 나 아직도 지금 기억나는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 인원보다 더 많았다니까요. 그 전체 회의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회의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풀이 죽어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힘이 쪽 빠졌죠. 2달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회장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미안하신지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괜찮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다. 기회를 주려고 했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회장님은요. 우리 회사의 오너이셨지만 또 저희 영적인 스승이었었습니다. 회장님이 목사님이시고 저는 그 회장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출신이 제가. 저희 영적인 스승이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회장인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핵심은 옳으냐 그르냐, 이 사업이 수익이 되냐 수익이 안 되느냐,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충성하지 않을 때 네 한 사람만은 나에게 충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던 거예요. 안 돼도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든 이익을 얻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주인이 책임질 일이라는 거예요. 일을 맡긴 분은요, 종의 주인은요, 생각이 있어서 맡긴 거예요. 또한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줬지? 저 친구는 왜 5달란트나 줬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판단이다? 주인의 판단이에요. 그죠? 그 주인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달란트는요, 영어로 탤런트예요. 탤런트. 재능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가 가진 재능들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재능이 많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재능이 적은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발전시키는가는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본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갈고 닦지 않으면요, 그 재능은 결국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받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느냐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결정한답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아서 숨겨놨던 종은요,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보면 25장 30절입니다. 25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예술한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크고 작은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 없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 부유한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들의 종들, 제사들에게 교회에 관한 몇 가지 교훈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교회를 위한 교훈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 13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3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교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내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한탄하시고 어떻게 했다?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해요. 각 지혜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 또 영적으로 질서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목숨 걸고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거 결산하실 거니까.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구역장으로, 당회원으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하나님 주신 그 교회 사명들에 어떻게 해야 된다?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충성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잘하는 것만으로 교회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드럼이 있죠? 드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요, 이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 드럼 잘 치는 사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충성되게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는. 잘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 뭐를 보고 하려고자 한다? 그 충성됨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성실함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성도 여러분, 밥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거 초등학생도 시키면 합니다. 그 정도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도 교회 일인데 충성되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다 일일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을 하신답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확인해서 가라지는 불타는 대로 버리시겠답니다. 말을 듣는 양인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말 안 듣는 염소인지 나누시겠답니다. 각자에게 탤런트를 주시고 그것을 충성되이 사용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중에 보시고 얻은 대로 내쫓을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신의 본분과 사명에 성실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타국으로 가는 모습하고 똑같죠. 천국 타국으로 갔죠.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와서 결산을 하시는데 그때 확인하실 게 이거래요. 전도와 선교의 명령. 서로 사랑했냐? 섬겼냐? 전도했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 그 증인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 점검해 보신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난한 이웃을 예수 이름으로 돕고 섬기는 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는 하는 일은요,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에 대한 결산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신랑 신부 같은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순종의 삶,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제 눈으로 봐도 누가 교회 안에서 양인지 염소인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냥 대충 넘어가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산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오른편 양의 자리에 설 것이냐, 왼편 염소의 자리에 설 것이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영벌이냐 영생이냐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25장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복 받는다는 말만 들으면 기분 좋고 신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만 듣고 있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살리려고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그것을 저는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리려고 이 가마골에 왔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됩시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됩시다.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마골 전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